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아지는 능력,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베레스와 세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장자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이 죽게 되고요. 남편이죠. 남편 엘이 죽고 나중에 그 동생 오난과도 함께 살았으나 오난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그 동생이 아닌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모습을요,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전혀 이해되지 않죠. 며느리와 어떻게 시아버지가 관계하여서 자녀를 낳는가. 도덕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의 일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단어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계대법이라는 법을 지킨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 계대법을 지킴으로 오늘 말씀에 베레스가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훗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다말을 사용하셨고 또 구속의 은총을 베레스를 통하여 내려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며느리 다말의 임신 사실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유다는요, 이 다말의 임신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쉽게 말해서 다말이 행음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말이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다말은 계대법에 따라 사실은 유다의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은요 셀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이죠. 시아버지 유다는요 이것을 이 다말이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말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고 화형에 처하라고 선고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요 음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계대법에 충실했어요.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한 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요 사람을 보내서요 자신의 임신이 음행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건은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계대법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법이에요. 당신은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당시 문화적 배경이고요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지금 다말의 원래 남편이었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거든요. 이제 다말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누굽니까? 그 동생 오난입니다. 근데 엘의 동생의 오난이 그 다말을 통해 대를 이어야 됐는데 그 대를 잇게 되면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일까요? 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잇기 싫은 거예요 동생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심으로 이 동생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셋째 아들까지 있었어요. 셋째 아들인 셀라가 그 계대법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좀 힘들게 여깁니다. 아직 이 셀라가 어렸기도 하고 이 셀라가 형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까 봐 다말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친정집에 보내버립니다. 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요 다말은요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리고 이 셀라가 훗날 장성했지만 아무 소식이 듣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요 다말의 임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을 통해 오셨다니까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유다와 동침한 후 요구한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자신이 음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내밀었어요. 왜냐면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원래는 시아버지 유다 거였거든요. 이 세 가지에도요 귀한 구속사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장입니다. 도장. 당시 도장은요 나무나 돌이나 또 동물의 뼈에 여러 가지 동식물이라든지 신들의 형상, 고유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주인의 신분과 그 주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계약서에 찍을 때 사용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이 도장을 찍습니다. 전 도장은 누군가의 신분이나 위치를 증명하며 또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끈이죠. 끈. 특별히 끈은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찼던 에봇, 흉패였던 에봇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끈은 힘과 언약을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다말이 지팡이를 유다에게 요구해요. 지팡이는요,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상징해요. 지금 다말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위로받아야 됩니다. 음행했다고 막 이렇게 오해받잖아요. 근데 지금 목자로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요, 지금 유다를 통하여서 또 가문의 보호와 인정을 받기를 다말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말과 또 다말이 낳게 될 자녀는 결국 누구의 자녀입니까? 유다의 자녀고 또 유다 가문을 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물건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도장 꽝꽝 인치셨습니다. 증명합니다. 그리고 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이 유다에게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며 나는 음행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유다 본인이기 때문이죠.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이 다말이 보낸 증표를요,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오늘 26절 말씀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유다는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입니까? 계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셀라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을 주저했던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대신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다는 그 후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대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후속사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작정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내리신, 유다와 다말에게 내리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유다에게도 다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문의 대가 이어졌으니까요. 은혜입니다. 게다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문을 통해 오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말이라는 그 여인에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뜻에 이처럼 크게 사용되는 여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말이 낳게 되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유다 가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크고 넓고 한량이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이 쌍둥이를 낳는 과정에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이벤트가 생기게 되죠. 보통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나오죠? 뭐부터 나옵니까? 신체 중에 머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온 것 자체가 이 첫째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어떻게 몇째 아이라고 여겨졌어요? 첫째 아이로 여겼습니다. 이 아이가 세라입니다. 산파는요 그 손에 홍색 실을 가져다가 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쌍둥이인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 크기를 봐서도 또 태동을 봐서도 쌍둥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합니다. 장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인지를 표시하려고 이 홍색 실을 맨 거예요. 장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형제들이 유산을 함께 물려받을 권리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달랐습니다. 무조건 누구예요? 장자만입니다. 딸은 필요도 없어요. 딸은 필요도 없고 형제들 중에서도 오직 장자입니다. 장자가 유산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문의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산까지도 대부분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가문을 대표하는 자녀는 무조건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먼저 태어난 이 세라의 손, 딱 표시했죠? 첫째 아들이라고.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태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자의 손이 쑥 들어갔어요. 다시 태어나오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우 베레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라가 나와서 손을 묶었고요. 그 다음 베레스가 나왔어요. 세라가 첫째입니까? 베레스가 첫째입니까? 아니 먼저 손 나왔는데요. 세라가 첫째입니까? 베레스가 첫째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누가 첫째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세라라고 그럽니다. 홍색 실을 맨 아이인 세라를 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형 장자는요, 어떤 장자일까요? 육적으로 먼저 나온 장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손이 먼저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너는 장자인데 결국 정상적으로, 근데 비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온 몸이 먼저 태어난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였다는 겁니다. 바로 베레스가 당시에는 둘째로 여겨졌으나 사실은 영적인 장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 세라의 손을 다시 집어넣으시고 차자로 태어나야 될 그 베레스를 영적 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로 인해 이새와 그 아들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훗날 이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쌍둥이를 임신했을까요? 우연으로요? 오늘날이야 뭐 이렇게 인공 수정으로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그래요. 조금. 그런데 쌍둥이를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쌍둥이, 그것도 아들 쌍둥이를 가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순서를 바꾸심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베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베레스의 뜻이 파라치에서 나왔는데요, 깨트리다, 넘치다, 파괴하다, 뭐 돌파하다, 떠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 터지다. 오늘 본문에도 터져 나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산산조각 나십니다. 부셔지고 깨지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구원의 뜻은요, 잊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라와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복음과는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되어서 유다 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이방 여자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역할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고 또 자신의 이 가문을 통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깨트리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레스가 영적 장자. 근데 육적인 장자는 누구였다고요? 세라. 손이 먼저 나왔거든요. 세라는 먼저 태어날 형이었어요. 육적 장자입니다. 그러나 베레스보다 오히려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구속사적 의미로 육적 장자 세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나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민, 택함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라의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빛이 비침, 밝아짐, 일어나, 떠오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세라도 육적으로는 장자입니다. 유다의 자녀요, 또 육적인 장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에 뭐가 묶여 있다고요? 홍색 실이, 붉은색 줄이 매어 있습니다. 홍색 실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샨인데요, 샤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변덕스럽다, 변장하다, 다시 하다, 갈아입다, 또 반역자라는 뜻도 있어요. 표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아닌 율법의 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렇지만요, 겉은 그래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로서 전락해야 될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 복음을 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의 장자로 메어 주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 버렸습니다. 결국 구원의 뜻은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로. 분명히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베레스가 나중된 자잖아요. 세라가 먼저 나왔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나오죠?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인 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베레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중에 사실은 누가 첫째였죠? 에서가 첫째였지만 첫째가 아닙니다. 그는 장막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장막 안에 거했던 이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땅의 법칙과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의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장자의 명분이나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말이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며 자녀를 낳지 못했던 수치를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오히려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다말은 하나님의 법, 그 계대법을 온전히 지키고 따랐던 신실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났죠.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지만
차자였던 베레스가 결국에는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영적 장자는요, 세례가 아니라 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다말과 베레스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받았습니까? 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나도 영적 장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장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그 계획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일꾼, 구원받은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요, 나를 이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된 자, 나중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된 자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영적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레스는 영적 장자입니다. 나도 늦게 믿었지만 영적 장자입니다. 장자로서의 사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주감리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구원받은 영적 장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뜻이며 또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은혜로 받았사오니 나의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권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